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제 유명한 본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선 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다시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물론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대단한 성령의 역사의 일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런 성령에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원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부터 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나눠야지만 그런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 11절, 우리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서요, 우린 보통 각 언어로 말함을 듣는다에 놀랍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게, 본드,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엄청나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각 언어로 말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놀라죠.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진짜 놀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듯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진짜로 놀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아마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봤던 사람들이 뭐 500명, 많게는 600명을 잡는데, 500~600명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왔잖아요. 근데 그 10일 동안에 뭐 500명이라고 한다면 380명이고 600명이라고 한다면 480명의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 120명의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12제자들은 분명히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대단하게 쫓았던 그런 충성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그들이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제자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러 사고를 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제 이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모르고 뭐 200데나리온의 돈도 모자릅니다, 이렇게 돈 계산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있고, 또는 너무 늦었으니까요, 이들을 빨리 보내서요, 우리가 이들을 주기에는, 밥을 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라도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더니 이제 베드로가 말리죠. 막 항변하여서 막 꾸짖으면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선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17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꾸짖으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천국에서는 또 누가 크냐 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말씀하시죠. 사실은 내심 이제 자신들이 크다는 거를 말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얘기하시죠. 20장에 가면요, 이제 제자들 중에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심지어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하나씩 꽂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 아들이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뭐 국회의장 이 정도는 돼야겠다, 이 얘기를 와서 대놓고 하는
게 이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6장에 가면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죠. 처음엔 그냥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창의적으로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제자들 대부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기대하던, 자신이 바라던, 자신이 그리던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기도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틀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팔고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거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을 때 항변했다. 우리 성경은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게 직역하면 그냥 꾸짖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따르려고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든지, 그럼 내가 안 따라갔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흉보고 까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별 관심 없고 자신들이 주님이 세운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해볼 수 있나, 그런 권력, 그런 높아짐, 그런 것들을 탐했던 사람들, 분명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니까 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자기의 높아짐, 자기 계획, 자기 나라,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요. 물론 거기 있던 이제 나머지 120명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무슨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소망,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가슴속에 품었던 것이 말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기꾼입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물건을 팔면서 이것이 좋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죠. 자기 안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럼 사기꾼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 없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강림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 사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신 능력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러한 존재가 갑자기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계획든 나의 나라, 소망, 바람, 소원, 이런 건요 다 뒤로 밀리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것들은 다 뒤로 밀리고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그분에 관한 것들이 내 앞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천국과 지옥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인생에 대한 그 해석도 바뀌고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 시각,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연이네, 행운이네, 로또 맞았네, 그런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 받고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나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물론 이제 이 오순절 때 내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후부터 나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걸 봐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대단해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론은 그들은 우리의 밥인 겁니다.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저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싸우면 월등히 이길 군사력과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걸 봤지만 결론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냥 정확한 현실 인식을 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니까 그런 2명의 정탐꾼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소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부르게 되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와 진짜 재수없네, 일진이 사납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주님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잡히실 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튀었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세 번째 만날 때도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활해 주셨군요, 생명해 주셨군요,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몰랐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게 베드로입니다. 진짜 저 같으면요, 세 번째 만나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진짜 그냥 베드로를 우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빙빙빙 돌리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헤엄쳐 들어가지고 배를 뒤집고, 야 너 같은 놈 죽어라, 그냥 재수없는 놈 죽어라, 너는 물에서 나오지 마라, 우선 베드로를 엄청 물먹이고 혼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도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직 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수님 그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를 예언하고 뭐를 보고 무슨 꿈을 꾼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 내 소망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계획, 그 뜻, 그 바람, 그 소망, 소원, 하나님의 것을 꾸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행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변해요? 설교도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진짜로 자기가 꿈꾼 이스라엘의 독립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에 감동된 이 베드로가요,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아는 평소의 사람들 같았으면요, 뭔 소리야? 이랬을 겁니다. 왜냐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갑자기 믿음 있는 척이야? 저거 왜 갑자기 잘난 척이야 저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놈이 왜 저래 저거 갑자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근수근 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찔림 받은 게 아닌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수단, 그냥 방법인 것뿐이고 성령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근심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었을 때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가던 나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을 찔러서 그 안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르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유다와 그 남은 후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어떤 새 언약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말씀을 기록해 주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모세오경 토라를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너가 새겨라 해요. 너 안에 너가 말씀을 새겨라 해요. 너가 하는 겁니다. 너가. 근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찔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면요, 찔림이 올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요. 그냥 내가 잠깐 자책하고 내가 잠깐 후회하고 내가 잠깐 근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찌르시면,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려고 하시면요, 그것이 회개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나 근심이 아니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찌르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내가 하는 후회 근심과 성령이 하시는 회개는,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는 다른 것이죠. 내가 하는 후회와 근심은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는요, 말씀이 새겨집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넌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죠?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되고 너도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진짜로 새겨져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과 몇 말씀밖에 새겨지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을 더 부르고 예수님을 더 찾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주시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얘기를 합니까? 내 간증을 하긴 하지. 그렇지만 그걸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내 삶을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너희 가운데 새겨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진짜 오셔가지고 볼펜으로 나한테 말씀을 새기려고 한다면 내 반응이 어떨까요? 뭔가 나를 찌르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슴에다가 펜을 대고 뭔가 쓰려고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내 안에 찔림이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가 찌르는 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너 잘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새기심이 나한테는 마음의 찔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려고 해서 찔림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내 자책과 내 후회와 내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피어나고 일켜지게 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 없는데 여러분 42절부터 47절 잘 읽어보십시오.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번역이죠.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번역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뭐가 변했더라? 공동체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요, 이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요 성령 받고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세상 노래나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사와 표적 같은 건 있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포커스는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목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에서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 방언이 진짜네 가짜네, 여러분 그딴 사건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 주십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본질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한다 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입니다. 너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건 다 뒤의 일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너의 그릇에 합당하게 내가 너한테 10달란트 줄 거면 10달란트 주고, 넌 5달란트면 5달란트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겠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는 더 크게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가? 나에게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이 존귀케 여김을 받고 계신가? 그분이 높아지셨는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가? 내 행동과 삶과 모든 발걸음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새기시려고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 좋은 교회 다 가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지 전 잘 모르지만 거기를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스템 좋은 교회를 떠올리시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 건물을, 교회 시스템을,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성령 받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교회가 변하더라. 교회의 무리, 믿는 자의 무리가 변하더라.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더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더라.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임 박히듯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내가 발길 닿는 곳마다,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또한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부어짐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오 하나님, 우리 새벽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시던 성령님, 오늘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부어지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부어짐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그 새 언약에 약속을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해석을 변화시키고 내가 듣는 것들을 바꾸고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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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영원히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들어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흘러넘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발길 닿는 곳과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천국이, 정말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보다 존귀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도록,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천국이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평생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만이 흘러넘치는, 예수 생명만을 나눠주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온전히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좁아 터진 그릇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새롭게 빚어 주시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빚어짐이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